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5절로부터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5장 5절로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복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 복음, 이 말씀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룩하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 있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소성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장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장로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꼭 장로님에게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목자를 일컬어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 직임을 맡은 자,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도들,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했지요. 근데 특별히 이제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떻게 되느냐, 양을 쳐야 된다. 의무가 있는데 양을 치는 거다. 양을 칠 때 어떻게 쳐야 되냐,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즐겁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의무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아름답냐? 예수님의 본을 따라 양의 어떻게 해요?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너희가 먼저 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 가고 직임을 맡은 자들은 어때야 돼요? 성도들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늘 양무리의 본이 되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이 영적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본분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겐 어떤 축복이 있느냐?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냐?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할렐루야. 시들지 않는 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더 열심히 잘 감당하며 기쁜 마음으로, 때로는 낙심도 오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약해지고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자꾸만 걸려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이제 장로는 뭐예요? 특별히 어원적으로 말씀하자면 이 장로는 나이 든 자, 그런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나이 든 자라는 의미는 그 고대 때에는요, 지도자들, 특별히 영적이든 육적이든 지도자들이 대부분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에요. 모세도 지도자로 쓰실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0.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족장으로서 쓰임을 받아서 크게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의 나이가 75. 그러다 보니까 다 어때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지도자, 여기서 장로, 지도자, 목자는 대부분 나이가 지극히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나이 든 자, 지도자, 하나님의 목자로 맡긴 자, 이 사명으로 명받은 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의무와 그 의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5절이에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무엇하라고요? 순종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직분자 헌신 예배 때 목사님,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의 말씀이 뭐였어요? 순종하라.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저럴 수 없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바로 직접적으로 토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아멘. 노멘이 아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 직분자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이런 길인 거예요. 그래서 앞서 직무를 다하는 자, 하나님이 맡겨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교훈하는 자들에게 늘 순종하는 것이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려운 시대를 만나고 세상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난 성도로서 예전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축복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분자로 명받은 자의 길이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자로서 가야 될 길이다. 할렐루야. 위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요. 아래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종들에게 각자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전달받는 우리들이 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하라 그랬는데 특별히 복음 이 명받은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순종함이 마땅한데 어떤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저를 다시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다 서로 겸손하라. 다 서로 겸손하라. 할렐루야. 복음을 받았다는 비밀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이 세세토록 영원한 말씀을 가진 자는 어때야 되느냐 하면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겸손이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겸손하셔야지. 아이고 장로님이니까 겸손하셔야지. 더 섬겨야지. 이게 아니에요. 다 그랬어요. 어떻다고요? 다. 그 다음에 또 서로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서로. 아이 저건 어린데 어리니까 당연히 내가 웃사람이니까 겸손해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돼요. 다 서로 겸손하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든 받는 자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큰 사명을 맡은 자든 적은 사명을 맡은 자든 그 일을 따라하는 자든 그 일을 지도하는 자든 다 똑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이 딱 겸손하니까 저 사람 성격 알아봤어. 그러면서 딱 밟으면서 커피 좀 타와봐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서로 겸손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을 받은 자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복음 대신 예수님의 모범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하라. 내 멍에를 지고 따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우리는 그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된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내가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고, 자꾸 내가 올라서려고 하고,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자꾸 나타내려고 할 때 그것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 허리를 동이는 게 뭐예요? 굳건하게 딱 붙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딱 붙들어 매는 거예요. 겸손으로 딱 붙들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난 겸손이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평생 겸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내야 남편도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하라. 남편은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나한테 복종하는 관계니까 나는 너에게 교만해도 되고 나는 너를 굴림해도 돼. 그런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복종하는 그것은 그 아내의 몫이에요. 그죠? 이걸 헷갈리면 여러분 말씀을 똑바로 봐야 돼요. 복종하는 것은 그 아내의 몫이에요. 하나님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은 무엇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데 복종해야지 사랑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도 보면 다 서로 겸손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상하 관계가 되어도 맞아요. 상하 관계 상무님, 사장님, 목사님, 장로님 이런 것들은 다 섬겨야 되는 분들의 사랑의 원리고 겸손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사장님은 야! 너 왜 태도가 그만이야? 야, 그리고 오늘 내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가서 팍 치고 와. 노랑물 들이고 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닌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우리 직원 오늘 출근했군요. 오늘도 열심히 일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일합시다. 얼굴이 어둡네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로 다 겸손한 모습이에요. 아까 어떤 제가 사랑하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직장에서 부리는 사람이 막 진짜 사람 대접도 안 하고 그냥 종다루시 한다고. 벌써 이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없는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어차피 멸망이에요. 아는데도 못하는 사람은 더 멸망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네. 그분은 어떻든 간에 나는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판단하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높여주는 건 맞아요. 그거는 하는 자들이 다 해야 될 마땅한 도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높임을 받을 자가 군림하며 막대하라는 게 없어요. 똑같이 겸손하라. 다 서로 겸손하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이 말씀 앞에 은혜가 또 위로가 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위로를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여러분 내가 열심으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섬기고 종이 되어 받들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세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내가 다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니까.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게 더 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게 더 세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복음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이 말씀 가운데 어때야 돼요? 다 서로 겸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서로 겸손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상을 하나 더 해주세요. 보상 하나가 더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대단해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세요. 그래서 겸손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겸손하게 안 나와? 내가 뭐 잘나지 않아서 내가 몰라서 겸손한 줄 알아? 나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거야. 그런데 억울해! 이런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지금 말씀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겸손하게 된 자를 또 높이신대요. 때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겸손하게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간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야 돼요? 이 복음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다 서로 겸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다 우리 서로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겸손해요. 그 겸손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 말씀 복음을 주신 자에게 겸손하라는 말씀 하나 주셨다면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저를 따라 하실까요?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는데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커요.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커요. 저는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털, 솜털 있는데 이게 솜털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복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또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서로 겸손해.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염려는 다 주께 맡겨. 그럼 그 염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다 돌봐주신다. 내가 염려할 것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돌봐주신다. 어떻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 이 복음 이 말씀을 받은 자는요 위로 자체예요. 힘과 능력 자체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바뀔 게 있어요? 염려한다고 고쳐지는 게 있어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있어요? 염려한다고 뭔가 이루어져요? 오히려 머리는 더 복잡해져요. 슬퍼져요. 고통스러워져요. 힘들어져요. 버거워져요. 살기 싫어져요. 귀찮아져요. 우울증 와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불면증 와요. 불면증 심해지니까 또 뭐 와요? 온몸이 아픈데 머리가 띵띵 아파요. 머리가 띵띵 아프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치매 오는 거예요. 요즘에 제일 문제가 이제 현대인의 마지막 전쟁이 암보다 무서운 치매래요. 그렇죠? 여러분 치매 예방하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염려는 주께 다 맡기라. 할렐루야. 염려를 맡겨야 돼요. 제가 아는 분들이 대부분 치매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다 염려를 하루 종일해요.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이거만 하면 안 되고 저거만 하면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떠고 막 이래가지고요. 생기지 않은 일인데 이만큼 염려를 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러다가 결국은 치매 왔어요. 우리 염려는 다 주께 맡기시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 자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갖다 주는 것들, 마귀 사탄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염려를 갖다 주는 사탄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 그 염려는 주께 다 맡기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더 괴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괴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아요. 왜일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괴롭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근심의 원인도 다 내 죄 때문이에요. 그죠? 마치 은날을 쌓아놓으면 그 냄새가 다 내가 싼 것 때문에 나듯이, 그죠? 내 근심이나 이런 것도 다 내가 싼 것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다 죄예요. 냄새나는 죄. 자, 그러면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 8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8절 시작. 아멘. 근신하래요. 자, 염려와 근심을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 염려를 맡기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염려를 맡기려고 그래도 잘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다 맡겼다고 해놓고도 다시 보따리 들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근신하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 근신이 어떤 거예요? 근신이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고요? 우리가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행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신이에요.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안 돼. 못해. 틀렸어. 끝났어. 죽었어. 실패야.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말과 행실을 조심하라.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이래요. 그리고 염려하는 사람들 특징 한번 보세요. 말 한 말 또 하고, 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해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으면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꽂혔어요. 염려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꽂혀가지고 그 얘기만 해요. 어르신들 특히 많이 그렇죠. 뭐 한마디 하고 나면 그 얘기로 계속 돌아가.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 얘기로 돌아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는 사람은 이 근신, 첫째가 근신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딱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입술에 건세가 있어요. 말한 것을요 다 듣고 있어요. 사탄이가. 나는 그런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네가 믿느냐? 그러면 그대로 될지어다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때요? 허, 너는 나한테 들릴 얘기를 했어.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들을 얘기예요. 믿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얘기예요. 근데 나는 어때요? 이제 마귀가 좋아하는 거. 믿어도 안 되느니라. 그럼 어때요? 마귀가 쏙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내 거. 됩니다 하는 건 누가 가져가요? 하나님이 싹. 그러니까 어때요? 응답은?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싹 있고. 그 다음에 저주와 그 안 되는 것과 나의 슬픔과 낭망은 어때요? 싹 가져가서 마귀가 후 어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염려는 다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해서 내 입을 딱 다물고 내 행동을 딱 정함으로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지 않은 거, 나타나지 않은 거, 된 일이 아닌 것 가지고도 미리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러면 안 돼요. 왜? 자꾸 말하는 거 실수.
하는 행동들을 시시탐탐 노리면서 보고 있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깨어 그랬어요. 깨어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보초병이 있는데 보초병은 어때요? 밤새 지켜야 되니까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누가 왔어? 누구야? 너야? 이런 마음으로. 걔가 어때요? 마귀야! 너 지금 나한테 올라 그러는 거야? 뭐야? 나한테 슬픔이 왔어? 낙심이 왔어? 뭐야? 의심이 왔어? 이걸 딱 깨워서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욕정, 의지들이 막 근신해서 막 일어나려고 할 때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딱 붙들어 놓고, 그리고 깨어서 그러나 안 들어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탁 요러한 것들 가지고 싹 흔들어 놓고 가는가 어때요? 깨어가지고 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염려가 들어올래다가도 그 염려가 다시 염려증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말에서 나는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난 말과 행동이 주께 달렸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생명이 되신 주가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근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자고 있으면서 내가 이 어둠이 나를 농락하고 나를 후리는 거에 내가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왜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지? 깨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몸이 깨고 또 영이 깨고, 영이 근신하고 육이 근신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염려가 들어오지 않는 방법이에요. 염려를 내가 주께 맡기는데, 염려를 맡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염려는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나는 근신해야 돼. 말과 행동을 조심. 나는 이렇게 깨어있는 거야.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바람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는 거죠. 우리에게 염려는 다 주께 맡기는 담대함이 있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얼굴이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계셨대요. 이제 그 중에 한 단골 손님이 하도 얼굴이 밝으시고 해같이 빛나가지고 그 꽃장수 할머니한테 어느 날 물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천만에요. 사람에게는 걱정 근심이 없을 수가 있나요? 내게도 역경과 고통이 있답니다. 손님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기쁘게 그냥 할머니가 되세요? 이게 물어봤어요. 저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3일이라뇨? 3일의 비밀이라뇨? 3일의 비밀이라는 것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3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대로 3일을, 만약에 3일이 지났어도 저는 주님의 부활의 원리를 믿고 또 3일을 기다립니다. 저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암흑 같은 고난일지라도 늘 주님께서는 광명의 열매로 3일의 비밀을 믿는 내게 선물로 주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견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부활의 주님, 모든 것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들어 근신하고 깨어서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음, 이 복된 소식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볼까요? 9절의 말씀. 자,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그랬어요. 자, 근데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마귀는 어떤 마귀일까요?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예요. 저는 헬라어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아들이 디아볼로라고 게임을 하길래 디아볼로가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마귀, 그 이름이 디아볼로가 마귀예요. 마귀. 참, 마귀라는 그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전쟁하는 거예요. 마귀를 죽이는 거예요, 디아블로가. 좋네요. 그런 게임이었군요. 역시 영적인 아들은 디아블로 게임을 참 일찍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걸 했는데 영어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디아블로 게임이 처음 나오니까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영어로 미국권에서 들어오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참 게임을 하려니까 영어를 하대요. 예? 대항은 또 바알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하하, 참말로. 예, 대항은 또 바알이래요. 그 유대인이 만들었는가 봐요. 야, 잘 좀 알아보고 얘기할 것을. 아이고. 자, 아무튼 마귀는 디아블로다. 그런데 이 마귀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서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 임금이 뭐라고요? 마귀예요.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육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시대상으로 표현하자면 누굴 말할까요? 네로 황제. 엄청난 핍박과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믿는 자들을 갖다가 막 으득으득 씹어먹게 만들고 아주 피범벅을 만들었던 그러한 시대상의 참극의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여러분 세상 군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러한 것을 선한 영향력을 못 지는 것들은 다 세상 임금, 여기서 말하는 마귀라고 할 수 있어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김정은 어떤 사람일까요? 김정은 지금 하는 사람 김정은 아닙니까? 맞죠? 이 세상 임금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매스컴에 되게 좋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는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절대 가장한 거예요. 미혹을 가장시켜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절대 그 공산당 그 임금 그 절대 그 좋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지금도 참형극으로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최고의 박해지가 북한이에요. 지금도 수용소가, 기독교 수용소가 있어요. 지금도 죽이고 있어요. 총사시키는 데가 그 나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로 뭐 보내줘도 여러분, 또 요즘에 막 굉장히 그 사람 찬양하는 신봉자들이 생겼는데 절대 안 돼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임금들도 와요. 또 앞으로. 예.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임금이 우리나라의 임금이 돼가지고 핍박과 박해의 시대가, 우리 선교하고 있는 이 땅,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십자가가 무수히 있는 이 땅에 이런 참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린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뭐라고요? 이 세상의 신. 세상 신이라고요. 하나님 유일한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낸 신.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눈을 미혹하게 만들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 여러분, 요즘에 정신적인 질환과 여러 가지 어둠의 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이 세상 신,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정 자녀들 위해서, 손주 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혼미하게 하는 영, 이 마귀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호암 마마보다 무서운 거예요. 정형외과, 성형외과 질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요. 정신이기 때문에 치료가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았다 그랬어요. 마귀가. 뭐라고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분이에요? 하늘아버지 그러죠? 하늘아버지가 3층 그 4층천에 정말 하늘아버지의 나라가 탁 지금 있는데 그 사이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이 공중, 이 타락한 세상에서 저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권세를 잡고 있다고요.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은 마귀의 영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이렇게 늘 눌리고 억압받으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어둠의 영에게 시달리고 우울함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낙망이 오고 낙심이 오면서 죄에 억눌려서 수갑 찬 사람처럼 족쇄를 찬 사람처럼 쇠사대에 묶인 사람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붙들어놔요. 세상의 향락, 미혹, 혼미. 제가 간혹 여러분들에게 예를 듣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귀들이 주로 언제 움직여요? 밤에 움직여요. 밤에 깜깜할 때. 영적인 밤도 밤이지만 이 밤에 제일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더 깨어 근신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딱 잘 땐 자야 돼요. 잠자지 않는 것도 이게 밤에 샥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밤. 그렇지 않으면 밤에 기도해야 돼요. 밤에 잠 안 오면. 성경 보고 하나님이 나 지금 밤에 기도하라고 안 재우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냅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졸려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기억하세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들이. 술집들 언제 움직여요? 밤에. 마약 먹고 해롱해롱 가는 거 주로 언제 음성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낮에도 움직여요. 왜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주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어떻게든지 저 지옥으로 수월로 끌어가려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유, 죄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세대를 보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온 세상이 다 타락했어요, 지금. 여인들이 타락했고, 아비들이 타락했고, 자녀들이 타락했어요. 아이들이 타락했어요. 요즘에 아이들 대화가 뭔지 아세요? 욕. 나는 전철만 타면 진짜 뒤로 넘어가. 수원 쪽에 천안 쪽에 대학교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타는 학생들 보면 다 XX 아니 어떻게 말 끝에 다 X예요. 말만 하면 X. 말만 하면 X. 도대체 신기해. 그것도 곱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난 그 집 쫓아가 보고 싶어 도대체. 그렇죠? 그것뿐이겠어요? 애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야 너네 아빠 어디 댕겨? 너네 집 몇 평이? 니네 집 임대 아파트라며? 이래고 놀아요 요즘에요. 너네 차 못 타고 댕기냐? 그래가지고 같은 블럭에 있는데 임대 아파트에 있는 애가 이쪽 학교로 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거기는 거기 초등학교 만들라고. 애들끼리 따시키고 서로.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학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학군.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어디에서 살아서 고향이 어디야? 이것부터 이제 슬슬 해요. 그런 게 다 뭐예요? 세상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모든 보는 게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 염려는 주께 맡기라! 근신하고 깨어라! 근데 특별히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이 마귀는 어떤 마귀냐?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고, 이 세상의 신이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캄캄한 밤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캄캄해지면 벌써 마귀가 쑥 들어온 거라고 보면 맞아요, 여러분. 나 말하고 싶은 기분 아니야, 지금. 말 시키지 마. 이거 이미 들어온 거라고 보면 맞아요.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벌써 딱 들어간 거예요. 딱 봐도 마귀 얼굴이잖아요. 교만도 마찬가지. 얼굴이 그냥 이런 거 딱 교만한 그것도 벌써 마귀 얼굴이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 많은 얼굴은 어때요? 여랑해야지. 저도 이거 안 하면은 엄청 교만해지고 해 보이고 마귀상이에요. 저 여러분, 오늘 복음 이 말씀을 받은 자 베드로후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서 거의 마지막 5장의 후두분을 보고 있어요. 결론부를 지금 짓고 있는다고 보면 맞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사회생활하면서 윗사람들도 있고, 가정생활하면서 부부생활도 있고, 자녀의 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도 만나고 시련도 겪고 고난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요즘에는 고난이 없어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지를 않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 자기 영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건 진짜 덕오질병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근신하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막 굶주려가지고 막 먹잇감을 찾는 맹수같이 우리를 갖다가 삼키려고 우득우득 씹어먹으려고 그러니까요. 우리 동서가 쌍둥이를 낳고 두 번째 아기를 가졌는데 아이고 그냥 입덧을 뭘로 하냐면 얼음으로 해요. 나는 아기 낳았을 때 여기 이빨 버리면 어떡하나 걱정되는데 그냥 그렇게 땡긴대요. 그러면서 그냥 열이 많아 났는지 맨날 냉동실에서 얼음을 끓여가지고 으륵 씹어 먹더라고요. 근데 이는 안 상했어요. 다행히.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얘기 왜 하느냐. 우리를 뼈째 씹어 먹어요. 뼈째. 여러분 말씀에서 뼈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살, 영, 성령. 마귀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째로 씹어먹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산다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그저 마음을 쏙 놓을 수 있는 안도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언제나 뭐예요? 마귀가 으득으득 씹어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는 거. 마귀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까지 해야 되냐면 근신하고 깨어까지만 하면 안 돼요. 저를 따라 하시곤 합니다. 대적하라. 대적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 믿음으로 굳게 서서 대적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서서 해야 돼. 믿음으로. 내 힘으로 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제가 찬송가 중에 여러분들에게 그때도 함께 했던 적이 있죠. 믿으면 힘쓰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 힘써도 안 되고 또 그게 뭐죠? 찬양이 어떻게 되죠? 울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참아도 안 되네. 그런데 나중에 믿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고 있다가 하고 나왔대잖아요. 우리가 참아도 안 돼요. 우리가 울어도 안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도 안 돼요. 오직 무엇으로만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뭘 믿으면 될까요? 예수님, 복음, 말씀. 너 염려 주께 다 맡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 에? 하나님께서 맡기면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맡기라. 돌보신다. 7절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뭐 염려를 해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에게는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긴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맡긴 심령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맡긴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믿으면 되겠는데 그 믿음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나타난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그게 뭐예요? 믿음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 맥스웰 목사라는 분이 오하이오 주에서 목회를 하셨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그 성도 중에 사냥꾼으로 유명한 교우와 함께 이렇게 100km쯤 되는 고속도로를 쫙 달리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교우가요, 탁 가더니만,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네요. 다람쥐. 그래요? 나는 못 봤는데. 목사님, 저기 보십시오. 오리 2마리. 오리 2마리. 오리 2마리. 그래요? 아유, 그렇군요. 목사님, 사슴입니다. 사슴. 아이고, 저기 토끼 지나가네. 토끼. 이야, 토끼. 목적지에 다다르는데요. 그 사냥꾼으로 유명했던 그 교우님은요, 몇 시까지의 동물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눈에는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요? 하나도 안 보였어요. 무슨 동물을 봐요. 고속도로만 봤는데. 사냥꾼 눈에는 맞아요. 사냥꾼의 목표치만 보이지요?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들은요, 염려와 근심이 아니에요. 깨어 근신함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건히 하여 대적하라. 마귀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가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여러분, 죄가 무슨 뜻이냐면, 죄가 언어적으로 뜻이 뭐냐면 빗나가다예요. 빗나가다. 관역을 빗나가다. 죄의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믿음의 눈을 딱 한 곳을 봐서 쫙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의 눈을 방해해가지고 딴 데로 흐트러지게, 불신앙으로 흐트러지게, 하나님이 표대를 향하여 가지 못하고 그 표대에서 딴 곳으로 바라보게, 그렇게 만드는 게 죄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면요, 믿음에 굳건히 서 마귀하고 대적해야 돼요. 그 마귀의 대적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 곧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서로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염려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오늘 3가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 성도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될 게 이 3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의스되고 싶고 높아지길 원해요. 가진 자 되길 원해요. 성공을 향해서 가요. 교만해지는 길을 향해 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공을 하더라도 다 겸손해지기를 위해 가요. 더 낮아지기를 위해 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염려해요. 우리도 염려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염려를 어떻게 해요? 다 주께 맡겨요. 그리고 우리는 다만 어떻게 하면 돼요? 근신하고 깨요. 그리고 이 염려를 다 맡겼기 때문에 그 마귀가 나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할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겸손이 있는지, 속사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으로 은혜 베풀 만한 모습이 있는지,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때가 되면 높여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지, 이 복된 말씀을 가진 자로서 너무 부족해서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나이다.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 아버지의 말씀을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들었건만 늘 염려와 근심은 내가 안고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아니하는, 늘 흐트러져 있으며 혼미한 영 악한 마귀에게 아버지 그 주술에 우리가 시달리며 붙들린 바 되어 아버지를 실망시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자 믿음에 굳건히 서야 할 텐데 늘 죄의 사슬에 얽매여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이 복된 말씀 받은 자답게 겸손하며 염려는 주께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자, 믿음에 굳게 선 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